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독교 왕의 4권 제12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미신, 공로사상, 위선적인 금식, 사순절 행사 등은 위험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타이틀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기초로 해서 이 타이틀을 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 타이틀이 없습니다. 19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금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칼빈은 그토록 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금식에 관한 부분이 기독교의 무슨 의무 조항처럼 이해되어지는 것에 관하여 칼빈은 금식은 그런 유형으로 이해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좀 더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떨 때 기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의 당위성.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생명을 내가 담보 잡아 하나님 앞에 거의 이거 가지고 결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식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음식을 끊음, 이걸 우리는 소위 절식과 관련되어서 이해할 수 있죠. 이 음식을 끊는 것만이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칼빈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건강 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을 하시는 바람에 치아가 다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식 40일을 금식하시고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독하신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 3번 할 정도 되시는 분들 흉내내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게 뭔가 받쳐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몸이 좀 퉁퉁하십니다. 네, 몸이 왜 퉁퉁하냐면 이 먹은 음식이 부족할 때 그 에너지 부족한 걸 지방이 채워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이 금식을 했다가는 그냥 관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은 부지했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요, 그 잘못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금식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가 버텨낼 수 있다고 해서 남들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칼빈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금식을 요구하고 있느냐? 금식과 관련해서 칼빈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만약에 기도가 막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금식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288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또한 금식을 기도와 연관지으면서 기도를 돕는 수단으로 말하는데, 이는 금식이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막혔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죄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또는 이 기도가 막히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묵상이 잘못됐을 경우에 기도가 막힐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묵상에 빠진 상태에서 곧바로 기도로 돌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묵상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과 기도는 서로가 반반 오버랩 되어 있는 겁니다. 묵상은 반 기도이고 기도는 반 묵상이다. 그래서 항상 깊은 묵상을 하는 사람은 곧바로 기도로 돌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상태는 마치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골똘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내가 심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시간 가는지 모르죠. 이게 묵상과 기도의 이 오버랩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깊은 묵상과 같이 오버랩 되어지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속적인 묵상을 하다가 다시 기도로 이것을 땡기려고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그쪽으로 금방 빨리빨리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인터넷 막 하다가 곧바로 기도하려면 기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이 일에 막 바빠서 일에만 막 심취해 있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로 돌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항상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묵상이 잘 되고요. 묵상이 잘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묵상을 돕고요. 묵상은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망가지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것에 생각이 항상 뺏겨서 살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항상 충만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동적으로 거의 오토매틱으로 묵상이 하나님께 대한 묵상, 경건한 묵상으로 쉽게 생각이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금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는 음식을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던 것을 거친 음식으로 우리가 절식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배부르게 먹지 않게 먹는 것, 소식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식 중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죠? 내가 즐겨보는 TV나 영화나 인터넷을 이것을 절제하는 것. 이거 문화금식이죠. 문화금식. 이런 금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절제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무엇인가? 오늘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식 가운데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소위 미신적 금식 행위에 관해서 먼저 칼빈은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미신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냐면 대부분 여러분 금식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도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세상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세상 철학에는 플라톤주의가 이런 금식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몸을 학대해야. 그러니까 소위 이걸 금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욕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절식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옛날에 어떤 교단에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금식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기도원 딱 가면 그 최자신 목사님이 딱 앉아서 5일 금식, 10일 금식 뭐 딱딱 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일 금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15일 금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보니까 40일 금식이 필요해.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40일 금식.
그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면서요, 막 환상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배고파서 그래요. 근데 저는요 금식하면서 환청이라든지 환각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뭐예요?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냄새가 햄버거 냄새가. 제가 제일 금식을 오래 했던 게 5일인가 7일인가를 제가 금식했었거든요. 저는 그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매가 그렇게 안 돼서 이게 보충해 줄 만한 이 주변에 배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저 그 이상 하면 좀 큰일 나요. 근데 제가 그때 금식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5일인가 7일인가를 제가 금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너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제가 20대 때였는데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관상기도라는 걸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제 영적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저는 좌충우돌해서 됐어요.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저것도 해보기도 하고 막 하면서 뭐 경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다 해봤어요.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딱 걸렸던 게 뭐냐면 관상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관상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완덕의 길이라는 등 뭐 이런 그런 가톨릭 책들 읽어가면서 관상기도에 막 몰입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하나 있잖아요. 한번 삘이 박히면 그거에 올인을 해요.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균 그 당시에 기도 시간이 최소한 3시간이었고 많이 기도하면 5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한 7시쯤 되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막 식곤증 몰려오고 그럴 때쯤 돼서 시계 딱 보면 한 9시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때 기도실 들어가서 짧게는 12시까지, 늦게는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를 다시 가는 거죠. 그거를 제 20대 생활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30살까지.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던 사람인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10분, 20분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 20분이. 저는 관상기도가 잘못된 거라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거였어요.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10분, 20분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기도가 안 되고선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햄버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3일을 굶었던 거예요. 햄버거 파는 데가 없거든요. 산속에 무슨 햄버거를 팔겠어요. 근데 햄버거 냄새가 나요. 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기도 안 되는 게 생각이 안 나고 햄버거만 자꾸 먹고 싶어지네요. 참,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체험 못 해보셨죠? 네, 금식해 보세요. 금식기도 하면 햄버거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 치킨 냄새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주의사항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플라톤주의 이원론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플라톤주의 이원론은 어떻죠? 육체를 학대하면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금욕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학대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굉장히 추측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추측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현상이 나타나요. 금식을 했더니 실제로 소원이 성취돼요. 금식을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 금식해봐, 20일 금식해봐. 내가 금식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금식했더니 병이 났어. 내가 금식했더니 우리 아이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왜 나올까요? 성령께서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도 있겠죠. 근데 마귀는 못할까요? 마귀도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교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교리가 돼서 도구마화해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금식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이 했던 그 사고방식을 항상 추구해야 돼요.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좀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본성적으로 실용주의거든요. 그렇죠? 뭐 주기도문 한 300번 했다? 그래서 효과 봤다? 그럼 효과를 봤다 그러면 실용성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봐, 효과 봤대잖아. 효과 봤으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는 안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혁파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러면 아유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래. 여러분 어떤 건 해봐야 아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거는 해보지 않아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거를 배타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살도 해봐야 아는 겁니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아니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유 해보지도 않고서 자살 한번 해보고서 그런 소리 해봐요. 이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자살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살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란 말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가르친 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 것. 여러분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금식은 뭘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근데 기도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간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떨 때였나요? 가난할 때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쉽게 터져나왔어요. 쉽게요. 근데 오늘날처럼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그리고 낭만을 즐기고 모든 편리가 주변에서 다 제공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간절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왜 간절함이 안 생긴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식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마음을 찢어야 될 정도로의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로 간절함이 잘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웬만큼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질 않아요. 웬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웬만큼 그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제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 그런 얘기. 좀 더 힘들어 보세요. 아주 죽을 만큼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주여가 아니라 막 주교로 나올걸요. 그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막 극도의 상황으로 올려버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웬만해서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요. 여러분 제가 왜 성대가 왜 상하는지 아세요? 왜 상했는지 아세요? 저는요. 20대 말 제가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던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때 이전엔 전 성대가 쉬는 법이 없었어요. 수련회 가서 제가 매일 5시간을 기도해도 성대가 쉬질 않았어요.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들 막 기도 막 독려하고 뭐 막 그러면 그때는 목이 막 싹 가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놀랄 정도였어요. 성대가 저렇게 강한 사람 처음 봤다고요. 하여간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원상복귀니까 성대가요. 근데 성대가 그때 상했어요. 기도를 10분, 20분이 안 되니까 이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성대가 상하더라도 피를 토하더라도 내가 이건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그때 성대가 한번 상하고 그러고 나서는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건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에 뭔가 아직 기댈 것이 있고 육신에 뭔가 소망을 품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찢지 않고요, 옷만 찢는 신용을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마음을 찢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최소한의 그 4가지 요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 요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요건이 최소한의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어때서 얻지 못하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 구한 건요,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못 구하면 거절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걸 구해요. 근데 참 요즘엔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젠 비유도 잘 안 되는 게, 요즘 부모들이 어떻죠? 애들이 스마트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전철에서나 병원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에서나 애 귀찮다고 스마트폰 보여주죠. 스마트폰 보면서 온갖 나쁜 거 다 보거든요, 애들이.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요. 그럼 부모가 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있어서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집 안 꺾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고집을 잘 꺾죠. 왠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꺾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꺾는 거예요. 내가 쉽게 살려고 꺾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둔갑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요, 사랑해서 애들한테 뭐 용돈 주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정욕대로 쓸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요, 너무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둔갑을 시키죠. 자꾸 우기죠. 자꾸요. 그래서 나는 애가 이거 너무 보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다고 해서 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얘는 병을 고쳤다가는 맨날 주먹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거둬가셨거든요. 안쓰럽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쓰럽죠. 근데 안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에서 판단되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죠. 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작정은 같이 맞물려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먼저예요? 진행이 먼저예요? 아니, 그 논리 순서에서요. 시간 순서에서는 기도가 먼저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시간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의 순서에서는 뭐냐면 이미 이것이 작정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뭘 사용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작정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에 위배되면 그 기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작정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을 바꾸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위배되어지는 기도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 낭비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작정과 맞물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요. 어디 나오는 얘기죠? 제 얘기인가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게 하시나니. 근데 그 구할 바는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거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죠. 그렇죠? 거기엔 하나님의 작정에 위배된 예외 사항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죠. 메추라기를 구했더니 메추라기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내가 정력대로 구했는데 응답됐어요. 이거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항상 그런 기도의 응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보십시오. 내가 주기도문 300번 외웠더니 응답돼서 됐어. 복이 될까요? 당장은 복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도 복일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라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막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떠오른다. 정육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기가 이사에도 끼기 전에 다 전멸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떨어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실용성만 보죠. 당장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형통했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 많이 봤어요. 기도해서 좋은 대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려면 좋은 대학교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야죠. 근데 그래서 교회 떠나요. 그거는 복이 아니죠.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건데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구하는 건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아들이 그런 질문에서 기도에 관해서 질문하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내 뜻을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내 생각과 내 뜻과 또는 내 의견을 전달해 주려고 하려면 뭘 극복해야 되죠? 시공간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의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죠? 전화기라는 걸 사용하죠. 전화기. 전화기를 사용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공간의 극복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살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거기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이 공간적 극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적 극복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죠? 성령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도 못 구하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극복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극복돼야죠. 내 말이 전달이 되는데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들리되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극복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죠. 근데 관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말도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시공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다못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뭐죠? 예수님, 성육신 사건.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시공간 세계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죠? 시공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요, 해결됐다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든지 12일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예수님께 자기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듣질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안 들으시죠? 그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보시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는 거야? 네가 진짜 간절해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다른 거 의지할 것 솔직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까지 안 들어주면 까짓 거 뭐 내가 당신만 의지하면 되나? 내가 아는 사람 인맥이 한둘인 줄 알아? 그 사람 찾아간다든지, 아니, 돈으로 해결하지 뭐. 돈을 찾아간다든지, 권력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 네가 진짜 간절하냐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신앙에, 저는요 뭐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이 교회만이 진짜 은혜가 있고 뭐 바른 말씀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래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하는가? 이래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기 원하는가? 저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이 교회 다녀야 되나? 그래서 옮겨가요. 사실은 진짜 사모해서 온 게 아니죠. 진짜 사모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지만, 은혜로 주어진다 해서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준대요. 은혜 아닙니까?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해서 여러분, 영어를요, 그 사람 만나면 곧바로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하고, 거기서 요구한 대로 순종하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그분한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노력은 누가 했는데요? 노력은 내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사실 그것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영어를 안 가르쳐줬으면 노력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간절하냐라고 하는 거 많이 질문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3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한번 먼저 기독교 환경을 먼저 봅시다.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혐오와 진정한 굴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안타까움 또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는 한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찢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금식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금식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죠. 그렇죠? 위선적인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티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발라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건해 보여서 경건한 자라고 박수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른 식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미 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역시 나는 경건해. 그거 만족하면서 돌아가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남에게 또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좀 약간 유명한 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와 관련된 어떤 글을 제가 딱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죠. 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기도는 행위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신학 박사시라는 분이? 아니죠.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 기도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위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경직된 문자적인 그런 개혁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기도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닌가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누구든지에는 신자만이라고 하는 제한된 개념이 아니에요. 한정된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제한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행위 아닌가요 그거요? 그 자리에 오는 것도 행위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침묵이 흘러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안 해요. 논리적 모순이죠.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들으러 오는 것도 얼마나 큰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쉬고 싶은데 직장에서 피곤한데 그럼 여러분 이것도 공로로 치면 공로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얘기는 이건 또 무엇을 떠올리냐면 마음의 할례를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또는 내 몸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할 것이다.
또는 내가 내 육체를 학대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금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마음에 할례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 욕구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색한 마음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고집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만 주시면 내가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죠. 저는요, 기도를 자꾸 이렇게 공로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공로가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건 공로가 안 되나요? 그것도 모순 아닌가요?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에 기도하는 건 공로가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건 어떻게 공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얼마나 이 사변적이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느냐에 관한 부분에서는 좀 속이 많이 상해요. 그러면서 개혁교회 성도도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칼빈이 어느 정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도와야 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정반대로 오히려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까지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죠.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혐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굴복 또는 겸손, 그리고 진정한 슬픔이 담겨있지 않는 이상 그런 금식은 칼빈은 뭐라 하냐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외식을 통렬히 꾸짖었습니다.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진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죄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 하나님께 그거 좋아하세요. 저는 밥을 굶으면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밥을 굶지 마세요. 다른 걸 굶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금식을 대체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일상의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수명이 줄어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몸이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금식해야 된다고 막 마구잡이로 강요하고 금식을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만나서 고마워하십시오. 저 금식 잘 못해서 저는 이걸 변증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했어요. 하여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아주 유사한 두 번째 오류는 금식을 하나의 공로의 행위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다. 금식을 뭐로 여겨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공로의 행위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직업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봤어요. 그 천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천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사역지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사역지. 우리 교회는 그 용어를 아예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셨어요? 지난주에 직장생활 어땠어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권징성이 안 찔까 보다. 예. 그렇게 묻지 마시고 왜냐하면 용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돈을 버는 그 장소는요. 밥벌이 장소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지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그리고 임시적으로만 사역할게요. 직장도 여러분들에게 사역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은 캠퍼스가 거기에 사역지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 내가 헌신하도록 내가 소위 콜링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어떻게 써요? 사역지라고 보죠. 사역지라고. 근데 이 사역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거기가 예배의 장소예요. 제가 예배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섬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위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는 거룩한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안 거룩하죠. 왜 그렇죠? 이게 가톨릭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그래요.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야, 이 사람만큼만 해, 이 사람만큼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그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나서 하다가 제가 하도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만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회 방침에만 너무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 사임을 하고 나온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교육자들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 김전도사만큼 그렇게 못하나? 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사역지가 저에게는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예배자로 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난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뭐예요? 진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대상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 그래서 왜 공부해요? 나라 말아먹으려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왜 공부했어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너 잘 되라고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받으면서 판검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 나라 말아먹고 있잖아요. 아주 밥 말아먹고 있는지 뭘 말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국밥 종류 좋아하나 봐요. 하여간 말아먹고 있어요. 근데 왜 말아먹죠? 그 사람들이요? 나 잘 되려고 기자 된 거거든요. 예배하려고 기자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자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상태가 됐는데도요. 지살궁리만 하고 있죠. 저는 이거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요. 이거는 제발 불신자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상숭배 처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명예를 섬기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요번에 내가 이러면요. 제가 진급에서 탈락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한 건 무슨 신사참배만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편리대로 살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우상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간음하듯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여러분들은 큰 죄 안 졌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살인 안 했고요. 저는 간음 안 했고요. 저는 도둑질 안 했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보셨냔 말이에요. 치열하게. 조금 타협하면 여러분 편하죠. 저도 저희 직장이라면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 한 사람 가고 나면 교회가 시끌벅적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와가지고 항상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가게 되면 항상 받는 눈총이에요. 이 인간 한번 와서 그냥 교회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근데 저는 전임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들 비용 못 맞추겠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드는 거 전 그 짓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무너진 성벽 쌓듯이 다시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아닙니까? 에스라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처음에요. 성벽 쌓을 때까지는요. 이상한 인간 왔다는 소리 들어요. 치열하게 사는 거죠. 예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빨리 쉬고 싶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저께도 우리 학생들 그 조직신학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앉혀놓고 했어요. 왜 했냐고요?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후회해요. 내가 괜히 이거 건드린 거 아닌가. 너무 피곤하니까요. 뭐 우리 교회 애들이 천재들이 없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애들이 뭐 10살 때까지 무슨 백과사전을 다 읽었다는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애들은 뭐 13살 이전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띄고 그리고 고전어 다 띈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앉혀놓고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하죠? 이유가 뭐죠? 제가 그런 걸 즐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학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쉬는 거 좋고요. 저도 놀러 다니고 싶고요. 저도 제 시간 갖고 싶어요. 화요일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왜 하죠? 누가 그렇게 안 하면 뭐 월급을 깎는다고 누가 협박하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안수 집사님, 목사님 이번에 사례금 올려드릴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요? 예배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 하지 마시죠. 나의 공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금식이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 그러므로 다른 목적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다른 목적들이 뭐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목적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뭘까요? 회개. 우리는 하도 강팍해서 회개를 잘 못하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 또 세 번째 뭘까요? 간구.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 지경 되니까 애간장에 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망할 지경 되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 백성들한테 때로는 막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식 선포할 때예요,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작년 12월 달에 어떤 모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 뭐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 해가지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태양절 뭐 그런 게 막 떴어요. 왜 떠야 되죠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모르면 안 되는 날인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인데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감각으로 사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이 아무리 심각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냄비 속의 개구리죠. 냄비 속의 개구리. 지금 냄비 속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80도까지. 근데 끓어야 여러분 아이쿠 잘못됐구나 생각합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라 하게 되면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 근처에다가 주변에 다른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그 수식어와 합쳐서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인민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이건 모르면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 안 했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국가보안법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될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요번에 헌법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성평등이라고 하는 조항도 또 집어넣었어요. 기도 안 하실 건가요? 여러분?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건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빠서 저는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코가 석자예요. 그게 잠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한 2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코가요? 여러분들 코보다는 제 코가 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아무리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깨어있는 것이지 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우상 쳐다보면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길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 이 한 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이런 목적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회개 간청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뭐가 있죠? 성공 위해서, 그렇죠? 또는 사업 위해서, 또는 요번에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뭐 한 열흘 금식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그런 거가 기도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금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 오류가 있는데 이는 그렇게 불경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곧 금식을 마치 신자의 주요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지나치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도에 지나치게 칭송하면서 금식을 요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무언가 고귀한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식을 가르치면서요. 하여간 대한민국 전체에 뭐 교회에서 완전히 금식 열풍이 불었으니까요. 금식 열풍이. 금식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금식 안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명함이라 좀 내밀려면 한 3일 이상은 금식을 해야 돼요. 거의 그 정도 분위기였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한 40일 금식하면 거의 신령한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분들이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지나간 사람들이 보살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거는 금식의 용도를 잘못 알고. 그러니까 무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효력이 있으면 이것이 무조건 성경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복적인 목적으로 금식이 악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기복적으로 망가져 버려요. 그것 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무언가 미신의 씨앗을 심어 놓아서 그 이후에 온갖 횡포들이 나타나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잘못이 고대의 저술가들에게 전혀 없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20절로 넘어갑시다. 금식과 관련한 사순절 행사의 폐해. 이거는 뭐 한국교회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사순절 행사. 사순절 행사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미신적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순절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 남미 같은 경우에 카니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카니발 행사. 카니발 행사 왜 하는지 아시죠? 너무 절제를 시키니까 절제하기 전에 풀 거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요. 카니발 행사 때 먹는 거, 뭐 잠자리 하는 거 이런 문제 다 절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쪽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1년에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카니발 때 돈 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카니발 때 엄청나게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미에서 이 어떤 사순절 같은 거 앞두고서는 엄청나게 카니발 행사하면서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하고 사치와 방종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금욕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식을 구실로 호사를 누리는 부패한 실태. 여러분 금욕주의가 나오면 반드시 방종주의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가 나오면 반드시 공로주의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순절이라는 명목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해서 40일인가요? 우린 지키질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만 헷갈려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온갖 행사 많이 하죠. 사순절 행사. 그래서 꽃꽂이도 뭐예요? 가시면류관 꽃꽂이 같은 것만 해놓고 그날은 뭐 십자가에도 뭐 가시면류관 걸어놓고 그 온갖 우중충한 분위기 만들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고행하는 듯한.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에 무슨 한 끼니씩 금식 기도하자 뭐 그렇게 하거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그 순환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막 성금요일 해가지고 우린 그런 말 안 씁니다. 성금요일 같은 거. 성금요일까지 뭐 막 성금요일은 적어도 이날은 금식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이고 교회 안에서 이게 입증되어진 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혁교회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들이 개혁파 교회들 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개신교회들이 다 하고 있죠. 가톨릭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사순절을 지키는 미신적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한 섬김의 예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무슨 스페셜 좋아하지 마세요. 스페셜. 뭐 특세.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그렇죠?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논리학에서 기본적 개념이 그러거든요. A는 BA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는 BA다라고 하는 게 이 B가 아닐 B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죠?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한다면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40일 있으면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특별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 갖다 붙이는 거. 그 나머지는 다 특별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특세하는 교회 치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특세를 만드는 거예요. 특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봤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이 항상 특별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함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위선이에요. 여러분 지독한 위선입니다. 지독한 위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금식한 것이 아니시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자 마칠게요. 지금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을 자주 하셨는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언제만 금식하셨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스스로 채비를 갖추실 때 딱 한 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식 따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근거를 거기서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시지 않으셨고요. 사도들도 이렇게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교부들도 이렇게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단한 나라죠.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요 좀 특별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32명, 하나님이 10명. 대단한 나라죠. 예. 이렇게 되면 막 환상 보고 뭐 천리를 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금식을 행한 이유와 다른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율법의 권위를 세운 사실을 볼 때에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뭐예요? 율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로 다른 일로 금식했다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금식했다고 하는 전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겸손해지려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겸손해지려면 39일만 하든지 해야지. 감히 누가 예수님처럼 40일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금식을 마치 그리스도를 다른 행위로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은 그야말로 미신으로 가득한 그릇된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요.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상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격상.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열성은요, 좀 죽어야 되는 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열정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이 생리적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일을 자꾸 범해요. 너무 열정이 가득해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러고요. 좀 심한 사람은 막 무리를 걷겠다 그러다가 빠져 죽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70년대였나? 제가 그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바친다고 그 이삭 있는 집 조심하세요. 예. 막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인 케이스도 막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무식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오늘
이 금식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너무 금식 운동을 하니까 개혁교회에서는 마치 금식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운동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지나치게 기도 운동이 심해서 나라가 신비주의를 갔으면 그 중간으로 가야죠. 또 다른 극단으로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세련되게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조차도 위선이죠. 위선이에요. 신앙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적 금식을 많이 요구하고 싶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금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간절함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지금 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요. 뭐 밥을 굶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밥을 굶으라 그러면 얼굴에 근심이 저도 근심되거든요. 전 밥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내가 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침을 그냥 소식하는 금식으로 좀 이번에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잘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부르게 안 먹으면 자꾸 허해가지고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배부르게 먹는데 아침만은 내가 그냥 최대한 소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을 내가 계속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금식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어떤 미신적인 차원에서 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